여러분 대단하신 게요. 이 추운 데 밖에 나와서 스트레칭 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남자고 건강하셔서 그렇다 치고 우리 한우분들이 어찌 잘 나와서 추운데 하시는지 참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몸은 자고 일어나면 몸을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스트레칭 중에 제일 좋은 스트레칭, 그게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기저귀를 켜는 게랍니다. 자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냥 온몸을 쫙 이렇게 펼 때, 이거는 몸에서 일으키는 스트레칭, 그죠? 애를 놓을 때 힘이 와야 나오고, 대변을 볼 때도 힘이 와야 나오듯이, 스트레칭도 몸에서 힘을 쫙 받아가지고 할 때 참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한번 하십시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마쳤는지 아시죠?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 마치 왕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요. 백성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또 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을 범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사는 법대로 풀어지게 돼 있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법이 망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불법 천지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의 법이 서게 되면서, 보세요.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법으로 허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생명의 법칙에 반항하는 법이거든요. 자, 교통법규를 만든 사람은 교통법을 지킬 때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것.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나고 생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자체의 성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피조물 속에,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법, 사랑의 법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그 법을 범하게 될 때에 그 범법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그분이 받고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대책을 세워놓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죽게 되는데, 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범법은 죽음을 가지고 오는 법이라.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하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 자체가 죄인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좋으신 분, 우리가 그분만 보고 살아간다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희망이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처음 오셔서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 이해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만사는 다 법대로 되는 것.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무슨 문제가 생겨도 순리대로 풀어가야 돼요. 순리대로 풀어서 범법한 자는 벌을 당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공의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에는 공의성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건강법칙을 범했다. 이것도 법이죠.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우리의 섬유질,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법칙이 우리 몸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때에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범했을 때 여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게 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에 사고가 나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거기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히 죽어라가 아니고 그 법 안에 복음이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복음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하고 이제 건강법칙도 범하면 도덕법칙을 범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가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범하는 것 자체가 죄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함으로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질병 상태, 여러분이 받은 병 진단 이런 것들이 인체의 법을 범해서 이게 다 일어났는데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섞여와 있기 때문에 법을 범할 때에 병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법의 공의성이지만 법이 갖고 있는 공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법에 공의가 없다면 그 법이 무슨 효력을 나타내겠어요? 너 이거 범하면 죽어, 너 이거 잘못하면 벌금 내야 돼, 이런 공의가 법에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해가지고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지라도 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법함으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을 범하고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 돌아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서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주실 때에 범법한 자에게 복음까지 같이 왔다. 야,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너무 좋은 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가서 이해받지 못할 그 죄,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이해받고 용서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죄인에게 복음이에요. 죄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건강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복음이 왔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 속에 이 복음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희망을 얻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얘기하다가 마쳤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목사님 얘기를 정리를 마무리를 안 해드리고 또 자꾸 새 길로 빠져가지고 다 하다 못하고 제가 마쳤구나.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이고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해드리겠어요. 궁금하시죠? 과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요, 약을 한 15가지를 잡수셔요. 여러분, 당뇨병, 합병증이 오면 주로 약 한 가지 갖고 안 됩니다. 왜? 한 군데만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혈중에 당도가 높으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요. 이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따라서 계속 돌아서 피에 있는 영양소, 산소,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을 다 세포에 풀어주고 세포에 있는 이 나쁜 독소들을 또 걷어다가 심장에서 걸러서 다시 심장으로 넣어서 다시 깨끗한 피로 돌려주고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 혈관들이 일하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이 왔든지 과식을 했든지 간식을 했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이 피가 끈적끈적하고 독소가 가득하면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보면 피가요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 나와요. 어떤 분은 방앗간에 가서 떡국간에 뽑혀 나오듯이 피가 나온다 그래요. 피를 뽑아보면. 그 정도로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당뇨병, 합병증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이 끈적끈적한 피가 돌아갈 때 혈관벽에 이 끈적끈적하게 다 붙어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심장혈관도 한 70% 이상이 막히면 심장협심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막혀서 피가 안 통하고 폐쇄가 되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에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든지 심장협심증으로 호흡이 곤란하고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 병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끈적끈적한 이런 노폐물이 혈관 대동맥이나 소동맥이나 중동맥이나 이런 곳에 막히는 건 약간 뚫려 있으니까 통과를 하겠지만 이제 모세혈관 아주 실오라게 같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가 양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혈액 순환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얇은 약한 모세혈관 같은 데가 다 막힙니다. 그러면은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니까 그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그곳이 폐쇄되는 거죠. 기능이 약해지거나 변질이 일어나죠. 그래서 합병증이 한꺼번에 많이 옵니다. 당뇨 합병증은요. 그래서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손도 마비가 오지요. 몸에도 마비가 오지요. 나중에는요. 이빨도 다 빠져내려 앉아요. 음식 먹어도 소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면 치료 안 되지요. 거기서 골마서 염증 생기고 나중에 골수까지 퍼져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다리를 자르고 발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막히니까 이 목사님도 뇌출혈이 온 것이고 내 혈관이 막히니까 뇌출혈이 오고 중풍이 오죠.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먹는 약은 보면은요.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장도 나빠졌지요. 몸 전체에 이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기관은 다 망가지고 기능이 약해지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당뇨병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서 합병증이 오면 사람이 참 못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감각도 없고 밥도 소화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중풍이 안 와도 걷지 못합니다.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근육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약을 보면은 약이 10대까지 되는 그게 다 하나가 문제 생기면 또 하나 주고 하나 생기면 또 약을 주고 거기가 막혀서 기능이 안 되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약을 주는 게 병원에서 주는 약이지 기능이 되도록 막힌 것을 풀어주는 치료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의학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천연치유, 이 치유법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될 경우가 있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내 몸 관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내가 잘 협력 관계로 내 건강을 지켜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하다가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있죠. 그럼 반드시 제가 병원으로 가라 하죠. 그럼 병원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서 수술을 했다, 뭔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할 일을 의사가 하고 내가 내 몸 관리를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여기서는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호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병원의 의사가 손대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무조건 완치된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병이 안 나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손해를 안 보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약이 15가지가 넘으니까 얼마나 합병증이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이 찌고 뚱뚱하고 숨도 헐떡헐떡 쉬고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한쪽은 지팡이 잡고 한쪽은 부인이 부축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분이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으라고 한 이 음식이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야 사는 음식이고 지금 잘못 먹어서 병들어 있는 몸을 다시 이 음식으로 먹고 돌아가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건강생활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나는 성경 100독 했으니까 더 배울 거 없다고 하는 그분에게 성경을 여기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아니면 감히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목사님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100번 읽은 거 도움이 안 됩니다. 100번을 못 읽어도 한 번을 읽어도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랍니까? 누구의 말씀인데 감히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순종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은 목사님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 말이 좀 거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많이 잡수시고 잘못 잡수셔서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해서 혈관들이 막혀서 이런 합병증들이 왔으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이제 좀 굶으셔야 되겠어요. 많이 잡수신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은 살리는 벌이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잡수신 그거 다 뽑아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얼마나 몸에 많이 쌓였는지. 그런데 당뇨 환자는요 금식을 시키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과일 금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 환자가 저혈당이 잘 오거든요. 인슐린이 조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당도를 조금 올려주면서 몸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과일 금식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과일을 절반만 잡수시고 일단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 중간에 물을 계속 잡수시고
걷기가 불편해도 계속 햇빛에서 자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사모님하고 같이 딱 붙잡고 계속 운동을 하실 때 이 햇빛이 이 혈관의 기름기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 환자들 자꾸 걸어야 돼요. 뇌경색, 심장, 협심증 이런 환자들 햇빛에서 자꾸 걸을 때 햇빛이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태워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로 비타민 D를 만들어요. 비타민 D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을 피로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칼슘 양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극도로 산성 체질이 중알칼리로 변합니다. 이 칼슘이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 칼슘을 가지고 우리 몸에 뼈를 만들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햇빛에서 운동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우리 몸에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물 마시고 과일 먹고 밥 먹고 자고 깨고 운동하러 하는데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는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물 한 잔 날마다 먹으라는 이 물이 말이에요.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화이부인은 물을 마시는 것이 많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이 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치료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준 약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 열흘 정도 과일식을 했어요. 과일식 계속 몸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물만 마시고 운동하고 과일은 한 끼에 한 두세 쪽만 이렇게 잡수시게 하고 계속 금식 같은 과일식을 시키지요. 그런데요, 한 3, 4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이 부기가 싹싹 빠지면서 사람이 깨끗하고 예뻐져요. 여러분 사람 몸에 이 독소가 쌓여 놓으면요, 인상도 험상궂고 피부도 거칠고 피가 탁하니까 얼굴색이 어둡잖아요. 이거 한 3, 4일만 물 마시고 과일 식딱 하면요 예뻐집니다. 진짜 예뻐져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피부 관리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뻐지고 싶어서 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이 미용상 참 좋습니다.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머리도 맑아지지요. 그 다음에 몸에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니까 뭐 뻗 아팠던 거 팔이 뒤로 안 돌아갔던 사람도 팔이 쌍쌍 돌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만나갖고 뒤를 못 닦았다 그러잖아요. 손이 안 돌아가서. 근데 며칠만 이렇게 보면 팔이 쏙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뻐긋하고 찌긋찌긋 아프고 뭐 신경이 마비가 되고 이게 전부 몸에 쌓인 노폐물들이거든요. 이 노폐물 청소만 싹 해내고 나면 몸이 그냥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건강 원칙들이에요. 우리 인체 법칙에 따라 풀어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거 다 경험한다고.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혹은 많이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까지 다 이걸 경험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 해요, 안 그래요?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가 좋아지는 분들. 우리 저기 시애틀에서 오신 우리 그 성 선생님도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몰라. 이 당뇨 합병증으로 마비가 많이 와서 힘드신 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목사님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래 제가 이 금식을 시킬 때에 절대적으로 내 생각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못 살아가던 생활 습관 그것도 다 내려놓고 건강생활 다시 시작하기.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자아, 내 계획,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감성까지 내 의지까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데려가도록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건강법칙 범하고 살아온 그 인생, 여러분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하나님 법칙을 범하고 인간을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대한다면 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나눈다면 이게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누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웃의 나눔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피조물 세계가 대순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세계 국민들은 다 그 법칙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금 태어난 것이에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세운 법을 회복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역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이기심 없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줄 때에는 생색내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아서 주고도 또 받아주고 싶은 게 사랑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세워놓은 이 법은 영원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곳에는 파멸이 오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 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주 속에 이 지구에만 법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었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게 복음입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효자이시다. 천년계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광선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년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산상보훈 48페이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저도 이런 말씀에서 다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티끌 하나까지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제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10계명 모세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을 조항들을 나누어서 분석해가지고 수백 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백 가지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옴삭달싹 못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규를 범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게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시비가 벌어졌잖아요. 저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 환자가 38년 못 걷다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메고 시가지로 들어오는데 이 자는 이 안식일인데 짐을 들고 오네. 일도 하고 걷고 저는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한 줄을 알고 예수는 죄인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했잖아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인간은 자기 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살아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사랑의 속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고 그것이 제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신약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이 다르잖아요. 신약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으면 그건 의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행위 예배는 그건 하나의 율법주의 행위주의였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경배하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지막 성도들이 회복할 안식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예수님의 남은 자손들, 마지막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계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안식일 회복. 이것이 에덴의 안식일 회복이에요. 자,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공부를 다 이제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모님은 자꾸 부엌에 가서 요리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 강의 시간이 안 나오려 해요. 바빠는데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엌에서 들이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강의 시간에 아무도 요리 시간에 부엌에 나오면 안 되고 빠지면은 퇴출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듣기 싫으면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시켜서 필기를 시켜요. 강의 시간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이미 열흘 지나고 회복식에 들어가니까요. 지팡이를 놓고 우리 베델의 그 산책 코스가 상당히 높아요. 가파로운 거 아시죠? 그거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거기를 지팡이도 안 잡고 혼자서 하루에 2-3바퀴를 돌고 다녀요. 이 몸에 청소가 되고 혈관이 뚫리고 이것이 이제 순환이 일어나니까 마비됐던 부분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풍, 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지만 이게 터져버리면 중풍이 바로 옵니다. 이분은 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재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수술실에 드리고 내가 내려지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수술이 일어나는 게 이게 천연치유력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천연치유센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치료를 받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법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런 신앙도 그런 순종도 안 할 때에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했는 것만큼 도움받고 끝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점심시간에 요리하는 데 가서 배우고 필기하고, 강의 시간에 아침 저녁 와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 사람들이 부부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그 멀쩡해졌잖아요.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7절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창조주 경배, 참된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만능이시니까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기별을 알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럼 어디로 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째 천사가 외치는 이 시대의 하늘이 보낸 현대 기별입니다. 그럼 이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나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둘째 천사가 이어서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니까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계시록 18장하고 같이 나가는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바벨론에서 거짓 오류와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경배로 돌아온 자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인이 처지는 것이고, 세상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인, 사탄의 인이 처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이 셋째 천사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에 다 모아져 있는 기별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이 세상에 전할 현대 기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창조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치료하시는 천년치유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 기별까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현대 기별을 받는 것이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달이 지나가니까 멀쩡하게 나았으니까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나눈 얘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수박 끄달기로 읽었네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봐야 되는 것을 나는 수박 끄달기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100번을 읽어도 이런 진리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거나 먹고 살아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 음식 하나, 자고 깨고 사는 생활 하나까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하고 병이 왔다가 하나님 법대로 돌아갈 때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공의가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분이요, 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뇌가 바로 회복되고 몸이 살아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요,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고 받고 본인이 기록을 하면서 사람이 변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예배일은 부활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안식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걸 저는 가르쳤던 사람인데 나는 안식교가 토요일 예배를 드려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7째 날을 쉬고 안식을 주신 이 안식일이 오늘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이 토요일이 맞네요. 그럼 이 목사님 가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지도자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어떤 교회를 맡고 계시는 분인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인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나도 바르게 신앙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저는 그분의 양심을 놓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이 의료 선교 사업은, 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이것은요 초교파에게 해당되는 복음이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들이 받고 구원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다. 저는 이 일을 40여 년 동안 해 나오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쳐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담력이라니까요. 원래 제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리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진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해서 진리를 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평생을 제가 목숨 숨 거둘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리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내 목숨까지 그분이 걷어가실 때까지 저는 주님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 좋으신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람들이 몰라서 이 길을 못 찾으니까 길을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그 길을 꼭 찾고 돌아가셔서 바르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